출애굽기를 같이 강의 통독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창세기 끝났을 때에 야곱의 70 자손이 들어가서 200만이 됐을 때에 왜 빠져나와야 되는가는 시대적 배경은 이제 1장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보면 되고요. 영적 의미로는 이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육신이 접붙이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을 호령하면서 큰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고 힘겨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은 참 고해와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 쉽게 얘기하면 몸이 빠져나오는 것을 육신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한 나라로 봤을 때 장정이 60만이 됐고 딸린 식구까지 하면 200만이 됐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겁니다. 성년이 된 거예요. 한 국가로 봤을 때에. 그래서 국민은 이미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그 12지파의 이름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출애굽과 창세기가 이어지도록 모세 시대에 그렇게 기록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간격은 한 400년 되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때에 400년간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러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몸이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1장에서 18장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호렙산에 딱 도착할 때가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즉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선지서에 보면은 이제 혼인서약서에 말하자면 계약서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시내산을 8번 등정을 하면서 다 읽어줍니다.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렙산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호렙산 언약식인데 나중에 이것을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과 혼인식으로 비유가 됩니다. 호세아서 같은데 이런데 그런 쭉 선지서에 이제 하나님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호렙산 언약식을 이제 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과 신방이 차려져야 되죠. 세상말로. 그래서 신방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서도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의 예복 같은 그런 것을 쭉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법전은 레위기로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를 빼놔가지고 레위인들은 법 전공학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피와 기름을 발라서 봉헌하는 걸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구원의 책이죠.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영혼은 하나님과 혼인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모든 것이 시작하는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죠.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기술 방법을 그대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400년 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여기까지가 레아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의 아들 6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들들을 항상 모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나중에 성막의 주변에 진을 칠 때나 이동할 때도 보면 모계 중심으로 자녀들을 배치를 하고, 레아의 자녀는 6명이기 때문에 둘을 다른 지파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냐민과, 그러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나엘의 자녀죠. 그런데 요셉은 이때 이제 이집트에 총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만 열거를 했습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세리오, 이 두 명은 각각 비라와 실바의 그런 하녀들의 자녀들이죠.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70명이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자녀들 이렇게 다 더하면,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70이나 75로 쓴 이유는 소수의 무리가 들어가서 200년에 200만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다산으로 번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숫자를 그렇게 표기한 것이지, 몇 명이 많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수가 들어가서 거대한 백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무판에서 빼내오죠. 이제 내 나라로 가자 하면서 빼가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이게 400년 후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원어로 보면요, 과실나무에 과실이 그냥 주렁주렁 열린 것을 생육하고, 이렇게 원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과실나무에 뭐 포도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익은 포도 한 송이나 또는 석류를 팍 까면 그 안에 있는 씨, 알갱이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났답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불어났다 그 소리는 우리 통상 얘기하는 물반 고기반 하죠. 예, 조그마한 물에 고기가 얼마나 웅덩이에 많은지 우글우글 하다, 이게 원어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고, 이 번성하고는요 확 팽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어느 기구에 들어가서 확 팽창한 것을 번성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그 민족이 종교적으로 꼭 뭉쳐 있으니까 얼마나 그 민족 혼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새 왕이 아니고요, 새 왕조, 다른 왕조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집트는 벌써 제국이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 때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왕조의 그 집안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 들어와서 거기를 새로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애굽 백성이 고센 지방에 있는데 그냥 우글우글하고 막 보통 종교심이 강한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겠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건 좀 과장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두려워졌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 18왕조의 투트모세 3세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너무 강해가지고 한 지역을 차지했는데 여타하면 반란이 일으키든지 그 정도 세력은 안 되지만 고센 지방이 이제 나일강 그 삼각주 지대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들어와서 거기부터 점령을 하는데 그들과 합세를 하면 이집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쫓아내면 되는데 쫓아내겠다가는 저 많은 노동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이 우리나라의 식량이나 이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하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토성이나 이런 걸 많이 싸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냐. 이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내보낼 수도 없고 가만두자니 두렵고 그래서 이제 차가 나는 것이 인구 억제 정책을 쓰자. 더 이상 불어나면 안 되겠다. 이 정도에 스탑시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온 나라를 다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신앙인이 퍼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애굽 왕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우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고역을 시키는 거고요. 하나는 남자를 나면은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나일강이 아니고 나일강의 지류인데요. 거기다 어쨌든 빠뜨려 죽이는 거 그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일을 고되게 시키면 남자나 여자들이 피곤하니까 잠자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애를 못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상 유지나 좀 줄어들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나면 다 그냥 빠뜨려 죽여라 물에. 이렇게 해서 인구 억제 내지는 감소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떻게 하냐면 감독들을 이제 이스라엘 감독들을 세워가지고요. 그들을 이제 군대식 조직을 편성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괴롭게 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괴롭게 하여 너희들이 나오게 돼 있다. 더 같은 단어를 써놨어요. 아니나 달러 괴롭게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괴롭게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게 이것은 이제 고역이에요. 나중에 13장에 뭐 어려운 노동, 힘든 노동이 아니라 어려운 노동, 고역이래요. 그거 13절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이제 거기 줄치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국과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게 노동 시간을 길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이 고역이라는 어려운 노동이 고역이라는 것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힘에 겨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다가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람셋이나 비돔이라는 그 도시, 소도시에 국고를 집니다. 국고가 뭐냐면 식량 창고입니다. 이집트의 식량 창고를 짓는데 성읍처럼 크게 짓는데요. 그거를 흙벽돌을 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고 사다리로 올라가다 비틀거다 땅으로 그냥 몇십 메타 떨어져서 죽고 이게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땀을 많이 흘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일하다가 죽으니까 사람도 쪼는 것이고 자기들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식량 창고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안 줄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15절이에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그 애굽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을 때 가서 이렇게 산파 역할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겠어요? 그들은 양반이고 이들은 상놈입니다. 지금 종들이에요, 종들. 그런데 어떻게 그놈한 양반이 가서 그 종들 애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애 낳는 걸 도와주는 애굽 여인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브라는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에요. 부하라는 이름도 히브리 이름이에요. 시프라는 아름답다 이런 뜻이고 부하라는 것은 찬란하다 빛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많은 200만 명이 60가정 정도 되는데 애를 낳는데 2명이 어떻게 애를 다 봤습니까? 더군다나 막 낳는다는데 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그 산부인과 원장 정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시프라하고 부하한테 명령하면 애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정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이름까지 시프라와 부하라고 이제 거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애굽 왕이 명을 했어요. 왕이. 이 왕의 명령은 어기면 죽습니다. 이르되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거의 17번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매우 중요하냐? 지금 그 나라의 통치자, 지금 대통령 정도가 아니죠.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그 상전 나라의 왕인데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바로 아닙니까? 파라오. 근데 애를 낳으면 죽이라고 엄명을 했어요. 그럼 법보다 더 무섭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보다는 그는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눈치를 보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시키는 대로 하자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여 모든 것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다. 그거는 다 복종하고 이거는 바울이 단서를 딱 붙였잖아요.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하지 불편하지 않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프라가 부하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이뻐가지고 복을 막 주십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세계관이 이 세상의 국가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못 가고 핍박에 가면 무서워해야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가관의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된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해산해서 엄마가 살은 걸 아는데 가서 어떻게 죽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그냥 어떻게 처리해라 그런 뜻이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왕도 할 말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떡하냐? 난 애기들을 죽여라 남자들을.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때요? 국가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바로한테 죽임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종교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지배국인 이집트가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레위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많아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곳에는 한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앙이 잘못하면 희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레위기를 주면서 각 지파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뿌려준다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우리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예언을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같은 법전이 이제 필요하게 됐던 것이지, 그전에는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야 모세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세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는 고역을 시켜서 일하다가 죽게 만들고 피곤해서 애를 못 만들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애기 나면은 울음 터뜨리기 전에 남자 같으면 죽여라. 남자아이 같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는 태어났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냥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거 정말 세상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일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셨잖아요. 헤로드 왕한테. 나자마자 그냥 어떻습니까? 팔을 할례 받고 그냥 바로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고, 그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마리아 엄마 정결의식이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집트로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모세와 동시에 볼 텐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모세와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와 신약성경의 구원교리가요 거의가 다 매치가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요, 우리가 그냥 바람 타고 구름 잡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 위에 눈에 보이는 계시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저는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100%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